물 세례가 있고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세례는 필수적인 구원, 거듭남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 가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거듭나기 싫어도 거듭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알아지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요한의 물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물세례는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수점소, 여기서 말하는 수점소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뭐 털이 빠졌거나 아니면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못생겼거나 이건 죄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염소, 이 염소를 두 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잡아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놔둡니다. 제사장이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번제소에서 이것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은 이 피를 성막, 지성소, 속죄소 앞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소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동편에 피를 한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흠 없는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가 넘어가요. 허물이 넘어갑니다. 우리의 가난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질병도 넘어가 버려요. 다 넘어가서 이제 그 염소가 죽어서 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 피를 속죄소 앞에다가 몇 번을 뿌린다고요? 7번을 뿌려요. 동편에다가 몇 번을 뿌린다고요? 1번을 뿌려요. 거기는 7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1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수함으로 염소에게 죄가, 저주가, 허물이, 질병이, 가난이 넘어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입니다. 인류에 지금까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습니까? 요한만, 세례 요한만. 그래서 지금까지 여자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에게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무엇을? 세례를 허락하라.
지금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질병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질병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무엇을 했어요? 요한이 허락을 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어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이 위에 머물렀는데,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세례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동일하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저기 바로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젤, 버린다는 뜻입니다. 버린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아사셀 염소와 같이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는데 그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아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누구, 이게 오늘날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는 말이야 아주 간함이, 어떤 집사님은 말이야 위함이, 어떤 집사님은 말이야 혈액감이, 뭐 이런 것을 아랜다는 거예요. 아래면 거기 다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는 순간 제사함과 동시에 질병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질병도 없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이루노나니? 로마서 4장 15절을 보니까 율법은 진노, 그러니까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질병도 없고, 질병이 없으면 마귀도 없고, 그죠? 완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아사셀 염소 저 제사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저기서부터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라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저게 바로 제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모든 죄, 저주, 질병, 가난을 다 안수해가지고 이제 내다 버리는 겁니다. 저 아사셀 염소가 내다 버려지는 순간에 저 아사셀 염소는 다시금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제사장이 말해 채찍을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러면 이제 저 염소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광야 무인적, 사람이 살지 아니한 곳을 방황하다가 염소가 죽어요.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은 낭떠러져 죽든지, 아니면은 맹수에게 잡아 먹혀서 죽든지. 물론 죽어야 돼. 제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 죄가 사라져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호와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다가 버렸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린 저 피, 언약입니다. 저게 언약의 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저 언약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뿌려져야 돼요. 보좌에 뿌려져야 돼요.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받아서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속죄소. 그 속죄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상론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서만 만나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무엇이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제 12절을 봐요.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지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 사실을 믿지 아니하게 돼.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믿어지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진리를 가르침 받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홀로 남았어요. 그죠? 제자들도 떠나가 버리고 아주 호언창 나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뭐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치 지금 아사셀 염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예요. 홀로. 그 도와주는 분도 없었습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물세례예요. 요한의 물세례. 이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사셀이라는 뜻이에요. 왜 홀로 한 분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다면 두 번째,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이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거니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사함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만이 구원이에요. 그전에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한의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의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푸는 저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지방에서 세미나를 한 달 동안 하면서 강의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해를 못해요. 요한의 물세례를 내가 설명을 하고 제자를 삼는 세례를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헷갈려.
왜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장로교당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성례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날이 있어요. 그때 그 세례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침례 교단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잠겨버리는 그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이해해요. 그게 아니고, 근데 그분은 이미 거기에 완전히 찌들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와 제자를 삼는 세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다시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모형이 있고 이렇게 실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하니까 무조건 예배당에서 그 약식 세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걸로 이해한단 말이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침례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침례를 준단 말이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은혜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래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물속에다 집어넣어.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고집이 센 사람들 있죠. 고집이 약간 세게 보인다 그러면 다 그냥 물속에다가 안 꺼내줘 버려. 안 꺼내. 그래. 그리고 다 이제 막 물 먹을 것 같으면 그때 딱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침례탕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옵시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세례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 세례를 내가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게네사로 호수가에서 이제 제자를 삼는 과정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거기에서 말이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패에 딱 올라서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깊은 데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버렸는지 못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그거는 153은 언제냐면은 그거는 디베락 가다. 디베락. 여기는 진짜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1장 5장 1절 봐요. 헷갈릴 것 같아서 찾아줘야 되겠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여기 봐봐요. 게네사렛 여기죠, 그죠? 디베라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잡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10절 봐봐요. 10절 쭉 내려와서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계속해서 세베다의 아들 요한 여기서부터 봐요. 이후로는 같이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준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의 예정을 해놨어요.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저기 말이야 흑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백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또 한국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걸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 그런데 제자 삼는 세례는 달라요. 이 제자 삼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거예요. 친히 불러줘요. 무엇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불러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경제학으로 성공학으로 이런 걸 아무리 불러준다고 해도
거듭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예수님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제후로는 시작.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그렇죠? 예수님이 불러주었어요. 그 복음을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3년 동안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의 성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밀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도 어디 이야기? 천국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슬기 있는 5 처녀 천국 이야기. 양과 염소 천국이에요. 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포도원 품꾼들이죠. 그것도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복 있어요. 무엇으로 불렀기 때문에? 진리로.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 고침을 받을까. 고침이라고 하는 건 제사함이에요. 근데 저 친구들한테 그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보고 있어요. 16절. 그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다. 이게 제자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 그 가운데 지금 제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이렇게 2년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2년 정도를 가르치니까 그제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부터 마태복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때 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이 새 언약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신천지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성전시대, 구약을 성전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을 목자시대라고 해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만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목자, 보혜사가 바로 새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유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그 새 언약, 그건 새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너와 너 자손의 신명기 30장 6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밑에만 봐요.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같이 합니다. 내게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저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다가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겠다고 선포한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 새 언약이에요. 이 중보자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시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약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서 거듭나요. 이 과정을 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길이 바로 좁은 길. 이 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방법을 비밀로 감춰놔 버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이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전에는 안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은 무엇만 가르쳤어요? 천국의 비밀, 혼인잔치,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는데 이제 약 한 2년이 지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너무 중요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때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전에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렇게 노래는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 그게 안 보이니까 외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막 십자가를 말이야 이왕이면 높이 하자 그래가지고 종탑 꼭대기에다 막 십자가를 달고 그러는데 그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서 이제 한 1년 동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야, 그냥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 23절 봐요. 23절. 예수께서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요. 제자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자도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통하여서 죽어요. 언제 죽는지 아시죠? 난 한번 죽어봐서 알아요. 이 육신이,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요. 확실하게 죽는 경험을 해요.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의 물세례를 확실하게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해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16절 보겠습니다. 세 번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을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또 물어봐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물어봐요.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시죠? 이 완전히 그냥 여러분 죽는 순간에는요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왜냐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하다니까요. 너무 비참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보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까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자도가 죽는 거라니까요. 당신도 이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누가 거듭났어요? 베드로가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죠. 거꾸로 죽어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요.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가르쳐가지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해요. 그런데 어느 종점에 딱 이루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어요. 옛사람이 어떤 식으로 죽어버리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야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정말로 내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말이야 못난 사람이 없어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어요. 내가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자고요. 바울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반드시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약 한 2년 동안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약 한 1년 동안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방해꾼이다. 이해가 됐죠? 이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니고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생명이에요.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 세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와요. 여러분 확신은 소용없어요. 확신은 세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버려요. 말이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버리면 진짜 그 사람은 도둑놈처럼 보여요. 이걸 세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은 세뇌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저것은 믿음이 와요. 내가 정말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믿음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 보겠어요.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예뻐서 성령 세례를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봐요. 예수께서 보겠습니다. 36장 23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바룩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절이 돼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변절이 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더불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완전히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돼 버린 것처럼 완전히 변절이 돼 버렸어요.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더럽혀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먹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같이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25절부터 보겠어요.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을 보래요. 어제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보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 완전히 그냥 사람을 바꿔놔 버려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이 성령 세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베드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여기서부터 잘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자를 목욕해가지고 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어요.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할 세례와 같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 이 약속이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를 낼 때 제사함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잡아 피를 받아 어디에다 버렸어요? 속죄소 앞에 7번, 속죄소 동편에 한 번.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어디에다가 뿌렸습니까? 하늘 성소에, 영원한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는 세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 껍데기 예수는 잘 믿어요. 내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는데 만들어진 예수를 요즘 만들어진 예수를 믿어요. 만들어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병 고치게 하는 예수. 그 사람은 그것만 믿어.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 요즘은 이제 정치 하니까 나를 대통령 시켜주는 예수.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믿어요.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네들이 만들어서 믿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어요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어요? 진리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 믿어줘야죠. 저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연결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한 딱 끝까지 올라가면 죽음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육신의 죽음도, 생물학적인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 막 겁먹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돈 없어가지고 그냥 돈 없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게 다 초월이 돼요. 왜 초월이 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순간에 진짜 성령 세례가 이루어져 버려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봐요. 그리스도 이걸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버려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막 진짜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 그때부터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교훈받은 그런 것이 나를 사로잡지를 않아요. 그때는 뭐 확신을 가져라, 어찌어라, 저쩌, 이게 다 세대라고 그랬어요. 아, 보세요. 저도 요즘 이제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아주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막 비리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쿠팡에다가 써가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10번도 필요 없어요. 한 3번만 들으면요, 그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그 세뇌. 근데 이때부터는 믿어줘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주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줘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도 믿어주고,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방언 말하고 새방언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나오래. 그게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으라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막 그 목사님,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것도 삼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왜? 무엇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쭉 내려와서 15절 봐요. 15절 보겠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부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선 중서를 취해, 여기 십자가에서 제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행위가 다 박살나 버렸다는 뜻입니다. 죽었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약 성경에는 3가지의 세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의 세례는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형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을 통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질병도 넘어갔어요. 질병.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 질병, 저주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진리로만 불러요. 다른 걸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동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약 한 2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약 한 1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이제 그 전에 이미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순교는 불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렸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 안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흉내만 내. 예수님이 말을 이렇게 했지. 그런데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 이후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세례 정리가 되었죠.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속도로라고 아시죠? 고속도로 뚫리는 것처럼 뚫려버려요.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눈에 쫙 보여요. 성경이.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죽어버리고 또 그것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누리며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